계시록은 22개 장 중에서 14개 장이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재앙은 5장과 6장 그리고 추가 사건 7장이고요. 나팔 재앙은 8장과 9장 그리고 추가로 10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대접은 15장과 16장이고 추가로는 17장, 18장. 자, 오늘은 계시록 16장입니다. 7가지 마지막 재앙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 8장에서 독수리가 말했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 셋째 화이자 마지막 나팔인 7 대접 재앙이 되겠습니다. 사탄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서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칠판색으로 쓴 글씨가 오늘의 내용인 대접 재앙입니다. 보라색으로 쓴 글씨는 나팔 재앙입니다. 자, 거의 비슷하지만 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에 쏟아진 재앙입니다. 나팔 때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수목 3분의 1이 탔다,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접 재앙에서는 악성 피부병이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 앞서 나팔 재앙 때는 어류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번 대접에서는 모든 생물이 죽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과 물 근원입니다. 여기도 피가 됩니다. 그때 나팔 재앙 때는 물이 써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런데 이번 대접에서는 그냥 피가 되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대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팔 때는 1월 성신이,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그런데 이번 대접에서는 달과 별은 나오지 않고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이 불에 타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대상에서 또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나팔 때는 무저갱을 연이 황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데 정갈이 쏠 때와 같은 고통으로 괴롭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접 재앙 때는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더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대상이 같습니다. 유브라데 강입니다. 나팔 때는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들이 풀리면서 전쟁이 일어난대. 이번 대접에서는 유브라데가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군대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대상이 같다고 볼 수도 있고 표현은 조금 이제 다른데요. 나팔 때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대접에서는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공중에 대접을 쏟아 부음에, 그리고 같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대접입니다. 땅의 재앙입니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 관련 질환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피부 관련 바이러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지금까지의 피부 질환은 염증이었습니다. 붓고 아픈 것. 그런데 이제 심해지면 고름이 나오는 정도. 그런데 이제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종기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가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믿음도 없이 했다가 전쟁도 지고 법궤도 빼앗겼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 군인들은 그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의 우상 다곤 신전에다가 전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스도 땅에 독한 총기가 나게 해서 거의 망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욥기의 총기가 나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온몸이 종기가 났는데 그렇게까지 심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피부가 괴사되는 건 아니고 가려움증이 심해서 질그릇 가지고 몸을 긁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계시록 16장 대접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은 독하고 악한 총기입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총기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긴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접 2입니다. 바다의 재앙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의 재앙이 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죠. 지난 첫 번째 나팔 재앙 때 계시록 8장에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어류 3분의 1이 죽고 선박 3분의 1이 파손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는 두 번째 대접 쏟아질 때에 3분의 1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야말로 끝장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접 3입니다. 물의 재앙입니다. 바다와 강을 구별했죠. 그래서 이 세 번째에서는 이제 강과 물 근원입니다. 이번 대접에서는 강도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이것이 끔찍합니다.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물 근원이 피가 되므로 얼마나 죽었더라라는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다도 오염되고 모든 물 근원도 오염됐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완벽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세 개 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 6절, 7절인데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담당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 이치로 설명하자면 오늘날에 이제 세상의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공포정치를 자행할 때에 담당 공무원이 양심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라고 그런 경우가 있죠. 자, 다시 이제 하나님에게로 온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물을 담당한 공무원 천사가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마땅합니다. 왜냐? 이유가 나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도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바다도 다 피가 되고 강도 모든 물건이 피가 되니까 피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피를 흘렸으므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제단에서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도다. 그러니까 이제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최종 이것이 맞냐 그러냐 올라가서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종 판정이 나기를 맞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이 재앙은 상급 구원받은 성도들은 애당초 데려감을 당해서 없습니다. 중급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갔습니다. 이제 하급도 피가 튀는 재앙으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합당합니다. 자, 네 번째 대접입니다. 태양의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 때는 1월 성신. 그런데 나팔 재앙 때는 1월 성신이었는데 이번 대접에서는 태양만 나옵니다. 1월 성신에서 신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태양을 말을 하고요. 월은 달을 말을 하고요. 별 성자 별 신자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 나팔 재앙 때는 1월 성신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접 재앙에서는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더 강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러 탑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재앙을 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오존층이 완벽하게 파괴돼 버립니다. 오존이 뭡니까? 산소 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 덩어리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해로운 것을 걸러내고 유익한 것을 복사해주는 그것이 바로 오존인데, 지금까지 일부 오존층이 파괴돼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부암에 걸리고 또 백내장, 면역 결핍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존층 파괴가 완벽하게 진행되면서 서서히 모든 것들이 불에 타고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역의 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번째 대접 5입니다. 세계 정부의 재앙입니다. 10절입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난 나팔에서는 무저갱이 열리면서 황충이 나왔습니다. 그 황충이 사람을 무는데 정갈과 같은 고통으로 5달 동안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5째 대접에서는 짐승의 왕자에 쏟아붓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 바로 사탄의 왕자입니다. 이것은 세계 정부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재앙을 쏟아버리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총 맞은 병사를 수술을 하는데 전쟁터라 마땅한 마취제가 없어서 술을 먹이게 하고 그 다음에 입에 재갈을 먹여서 혀를 깨물까 봐,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혀를 깨물 정도로,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회개할 사람들은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악인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6번째 대접입니다. 유브라데 재앙입니다. 12절.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지난 나팔 때는 하나님께서 나팔 분 천사에게 명령을 해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명령받은 천사가 4천사를 풀어주니까 그 4천사가 마병대 2만만 군대를 일으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접 재앙에서도 유브라데와 연관이 됩니다.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싹 말라버립니다. 강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엄청난 군대가 오는 길이 육로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 왕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동맹을 맺어 일으키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용의 입에서, 사탄이죠. 하나는 짐승의 입에서, 사탄의 권세를 받은 세계 정부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것은
짐승 1의 권세를 받은 짐승 2,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사탄도 언제나 삼위일체 코스프레합니다. 영과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 더러운 영이, 악령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세요.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니까 온 천하의 왕들이 미혹해서 덩달아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나라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전쟁의 불에 뛰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장차 이제 계시록 19장 공부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한 영혼들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죠. 자기를 지키고 자기 명예를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언지를 미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입니다. 시편 132편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또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갈까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하르 메기돈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하르 메기돈은 뭐냐?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깃도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다 보면 갈멜산 아래 위치한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수많은 전쟁이 이곳에서 치러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접 7번째입니다. 공중의 재앙입니다.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하늘에 음성이 들립니다. 17절,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것이 이제 모든 재앙이 끝나는 그야말로 완벽한 재앙입니다. 크게 세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천둥번개, 또 하나는 큰 지진, 또 하나는 큰 우박입니다. 천둥번개는 이제 지진과 우박에 대한 신호탄이겠죠. 우리가 가끔 보면 천둥번개가 유난히 심하게 내리칠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심하게 내리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했어도 이렇게 심한 게 없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천둥번개가 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진인데, 큰 지진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실 지진도 늘 있어 왔던 자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뉴스에서 내 주변에서 수많은 지진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진과는 수준이 완전히 다른 지진, 인류 역사에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 볼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지진 때문에 만국의 섬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큰 성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4대 제국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세속의 나라를 의미하는 상징어 아이콘입니다. 다니엘 계시에 의하면 유럽연합이 그때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돼서 제국이 이어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분열도 의미도 있겠고요. 지진에 의한 완벽한 이제 파괴도 있겠죠. 그런데 만국의 성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제 대구법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 처참하게 이제 무너질 것을 의미합니다. 지진이 얼마나 심한가? 섬도 없어지고 물에 잠겨버리니까요.
산악도 한데 없어지고 지각 변동으로 산이 꺼져버리는 현상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큰 우박입니다. 21절.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우박이 얼마나 크냐? 1달란트 된다고 합니다. 1달란트는 사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1달란트가 60kg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헬라 시대에는 20kg. 마치 꼭 우리 쌀과 같습니다. 과거에 쌀 한 가마가 80kg였다가 60kg였다가 요즘은 20kg입니다. 자, 운석이 1년에 7만 8천 톤이 지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주로 이제 남극이나 북극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가끔, 아주 가끔 사람이 사는 도심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인도 남부의 한 사립대학 잔디밭에 11g짜리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를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 운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 2013년 2월에는 러시아 중부 첼라빈스크에서 운석이 비처럼 쏟아지는 운석우 현상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파손되고 수많은 유리창이 깨지고 1200명이 중경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러나 기껏 해봐야 몇 그램짜리 운석입니다. 또 잘 건지면 이것이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것으로 치면 1달란트가 60kg짜리도 있고 20kg짜리도 있는데 가장 적은 거로 천다 해도 20kg짜리 우박이 비처럼 쏟아진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재앙의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접 재앙의 추가 사건인 큰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다음 장 계시록 17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 주에 공부할 계시록 18장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